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자로 왜 왔느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진 않고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도 바쁜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되어서 왔어요.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영하 40도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은 나는 땡땡땡땡입니다. 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사님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초코파이 광고 아세요? 예, 그 오리온 초코파이, 뭐 다른 롯데 초코파이, 뭐 다른 건 야매죠. 이 오리온 초코파이 이정이라고 하는 초코파이가 광고 문구로 내걸었던 카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초코파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죠? 우리 아까 김용우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4월 교회를 비롯해서 이 안희화 선교사, 푸른 눈을 가진 이 젊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거기에 열매와 함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우리 4월 교회를 비롯해서 경산교회도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또한 그 교회가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제 매년 이제 청년이 되고서부터 만 20세가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년 코로나 때 딱 2년 빼놓고는 선교를, 단기 선교를 매번 나갔었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으로, 또 교육자가 되면 중등부든 초등부든 청년부든 상관할 것 없이 무조건 데리고 나갔어요. 물론 이 교회에서 다 동의하신 것도 있고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항상 나갔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자, 우리 단기 선교 갈까요? 라면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 돈이면 배낭여행을 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 돈이면 왜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짜여진 스케줄에 빡빡하게 그렇게 하느니 저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해외여행을, 무전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과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달리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 또는 선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그냥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오늘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2명씩 짝지어서 이방인 지역에 보내요. 그러니 선교의 롤 모델이고 첫 모범이 뭐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5개의 팀이 지금 단기 선교를 간 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LMTC 이제 2기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기 선교팀으로 보여주신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선교사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파송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금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분들 모두가 딱 한 번도 해외에 단기 선교를 안 가고 바로 장기 선교 또는 파송 선교사로 선교를 받은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내가 한두 번 단기 선교를 하든지 그런 소명을 받고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교의 장으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를 갈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절과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요, 각양각색의 성격과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한번 가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LMTC 훈련을 받아보시면 장기간 이제 이론적인 훈련도 받지만 이 아웃리치, 이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이 선교를 가게 되면 꼭 우리가 예상 못한 일도 발생을 해요. 저도 여러분 1기 때 LMTC 선교를 갔는데요, 공항에 붙잡혀 본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한 30년을 해외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1기 팀들을 다 내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확인하고 나가니까 잡혀간 거예요. 내가 딱 봐도 이게 범죄형 얼굴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들어올 때 입국할 때 그 날짜를 그 직원이 적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한 건데,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현장을 만나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런 선교 현장에 동참할 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구한 그 뜻대로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뭘 하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제 평안을 전하라고 그래요. 평안을. 예,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누가 평안을 준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 외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빼앗긴 이 평안, 말하자면 여러분, 선교지에 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좀 부자인 교회고 나은 교회고 복음을 먼저 받은 교회니까 저 못한 지역에 가서 돕고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라 오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참된 평안을 모르고 위로를 모르는 그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도대, 바로 이 선교팀을 보낸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 벌써 설교가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하느냐? 권능을 가져라, 권능이 있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오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능력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뱀도 정갈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뭘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LMTC 갔다 오신, 선교로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할 겁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우리가 예상 못한, 상상 못한 그런 본능들, 그런 은혜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만한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가서 뭘 하겠다면요, 번번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능.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좀 세월이 지나면 다 고만고만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쉰이 넘으면 다 이제 외모의 그런 통일이 찾아오죠. 평등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빼어난 미모라도, 그죠? 50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똑같아지기 시작해요. 또한 여러분, 예순이 넘으면 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진다고 그러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조금 폭력적이게 되고, 남성들은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좀 흘리고, 이게 평등해지고, 또 이제 70이 넘으면 이 건강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누구나 다 병 한두 개를 안고 살아요.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 약을 한 움큼씩 들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아침마다 털어놓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든이 되면 뭐 체력이나 모든 이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평등이 찾아와요. 우리가 살아보면 아 별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뭘 하라고요? 예,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아들, 딸 또는 며느리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이 아이를 한 일주일 동안 봐주신다면 이 젊은 부분들이 빨리 이런 경험들을 하고 훈련도 받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때도 참 의미가 있는데 예, 선교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초등부 우리 교회도 초등부 보냅니다. 오 됩니까 목사님? 다 됩니다. 예, 중등부 청년 때 여러분 이때 보내어서 빨리 그것을 보고 확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소명을 가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뭐죠? 그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능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니 그들 또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선교죠. 그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그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었던 이 세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하셔서 다음 3기 때 여러분 꼭 도전해 보셔서 이 이론으로 선교적 관점을 잘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우시고 그걸 현장에서 똑같이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이 경산교회가 바르게 선교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요를 이루는 그리고 선교에 훌륭하게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